오늘 말씀 제목은 듣는 마음, 지혜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하는 말, 그의 말씀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말씀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말과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내 말과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관계의 형성이 이미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과 마음은 거짓 그 자체인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듣는 의지, 즉 순종에서 비롯된 순종이 기반되어 나온 마음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이가 순종할 마음과 의지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들인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한 인물에 국한되어 말하는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들여 주님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주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한 인물에 국한되어 말하는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들여 주님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주요 메시지예요. 모든 성경의 책들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태도와 마음,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책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당신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지에 대해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 그 반응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피조물을 향해 있음을 창조가 시작될 때에도 모든 창조가 끝이 났을 때에도 모든 것은 창조주를 위함이 아닌 창조주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양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대하고 인정하며 그 법을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심으로써 그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 안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가서 막으시면 돼요. 딱 쳐갖고. 근데 보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지, 시인하는지 다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바로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언약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상태를 보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상태와 반응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희생시켜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의 횟수, 새벽 기도의 연수, 금식 기도의 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른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1000마리의 흠없는 제물로 주님께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즉 1000마리의 희생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6절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끊어 읽으셔야 합니다. 한 절 안에 너무 많은 글이 담아져 있어요. 이거를 쭈두두두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글이 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끊어서 보다 보면 내용이 그냥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두두두두두 그냥 글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끊어서 읽으십시오. 보십시오. 6절에 모든 경외가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여기 앉을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고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다윗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왕이 되게 했고 8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래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백성이라. 그들은 큰 백성, 하나님의 큰 백성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9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나의 백성이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대답 6절에서 9절부터의 모든 솔로몬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6절에서 9절까지 태도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히셨고 왕인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태도가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본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자신이 진짜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의지했어요. 그의 속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진정성이 겉으로 표출된 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기에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작정하신 거예요. 이 말투는 다 줄 거니까 얘기해. 너는 구하라.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당신에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에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철저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에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창조주에게 모든 권한과 의지와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맡겨버려요. 그것을 달라고 구해요. 지금 솔로몬은 나에게 그것을 달라. 그리고 창조주는 그런 피조물의 대답이 합당하다 여깁니다. 합당하다. 너가 나를 창조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고, 하나님은 10절에서 그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듣는 마음은 사람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말했어요. 백성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게 재판하기에 저는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거를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자기 위치가 어딥니까? 왕입니다. 안 들린다는 거죠. 들을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인 걸 너무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즉 주님의 전부를 듣는 마음, 주님의 전부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인데, 이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달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달라. 듣는 마음,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니 듣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하느냐. 11절 들려주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거를 알아버렸네. 네가 어떻게 이걸 알지?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구했다는 말이다. 하나님 자신 자체를 구하였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 자리에 앉히신 분도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 이 법정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는 그냥 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말만 하는 자이지 내가 내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그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자기는 임무 수행관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말함으로써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겐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오니 하나님에게서 나는 듣지 못하면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당신 자신을 달라고 한 것이 너무 감동됐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일어나려고 하면 그거를 막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약속 지켜야 되거든요. 앞에도 없었는데 뒤에도 솔로몬 같은 자는 없어. 일어나면 내가 막을 것이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내게 줄 것이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는 없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고 없는 이야기를 미리 짐작해서 하시거나 없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앞절을 봐야 돼요. 맨 앞에 솔로몬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의 상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여러분 보셨죠? 근데 1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기는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 결탄코 성경 속 인물을 영웅으로 모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얘도 이렇게 제자들 얘네들도 이렇게 했으니 나도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되는 장면들이 꽤 있잖아요. 솔로몬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과의 혼인을 먼저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과의 혼인은 하나님이 금지시 여긴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먼저 이것을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인 배치로 1절에 넣었어요. 의도적인 배치, 역대기 저자에. 솔로몬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망한다. 말하고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 때문에 망하거든. 딱 1절에 쓰고 뒤에 하나님 그런데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써내려고 한 거예요. 이방 여자와의 혼인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망하게 되는 솔로몬의 결말을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모든 것을 다 여신 후에 이것으로 닫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하고 지혜로웠으나 이미 처음부터 이방 여인이라는 타락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방 여자들에게 휘둘림으로 인해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인간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지혜를 주셨지만 그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처음 1장에서 1절 봤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적인 수단, 정략결혼 사이에서 온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태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도 있어요. 이 과도기적인 상태, 온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
완전한 상태의 솔로몬이 아니라 미완성의 상태인 솔로몬을 보여주는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해진 후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하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 선물을, 그 거대함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길에서 이미 떠나 이방 여인과 애국과 혼인을 맺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주신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가 뭡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상태는 이 모양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손을 뻗고 드린 게 1000번째예요. 그 1000번째를 들으면서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얘기하라.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얼마나 거지 같은 거 다 아는데 의지하려고 그날 밤에 앉아가지고 손을 막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방울버둥을 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짓되지 않으면. 그게 진실되면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 누가 너를 괴롭혔니? 내가 가서 혼내줄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상태 상관없다는 말을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계속 말했거든요. 진짜예요. 지금 자기 와이프 완전 아니에요. 이제 이걸로 멸망할 거예요. 이걸로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들어준 이유는 1000번의 대사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바닥이구나. 그의 중심이 낮아지심을 보셨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낮아진 중심만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쏘아버리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를 멸절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이루려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혜를 멸절시켜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돼요. 솔로몬의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입증하시고 증명하는 시간이 이제 일어나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해서 막아야 되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모든 성경 역사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것을 그분 자신 자체가 지혜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서 멸하시고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는 심판자로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30절을 띄워주세요. 동쪽에 해당하는 의미는 동쪽, 동방의 아들들 또는 동방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은 요단강 동편의 아라비아 사막지대와 더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갈대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은 고대 세계에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학, 수학, 그리고 인생의 이치를 담은 잠언과 비유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성경에서 동방 사람들의 지혜는 당시 애굽, 이집트의 지혜와 쌍벽을 이루는 당대 최고의 학문학적 수준을 상징하는데 특히 동방의 일부분인 에돔 지역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에돔. 성경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들과 비교한 이유는 당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정평이 나 있던 모든 민족의 지혜를 다 합쳐도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요. 왜냐하면 당신 나라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말고는 다 몇 살. 솔로몬의 지혜는 학습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인 신적 통찰력이었음을 보여줘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던 동방의 현자들과 애굽의 석학들조차 솔로몬 앞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아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지 쭉 살펴보실 건데 본문 내용이 깁니다. 내용들이 길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유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즈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어서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에돔 족속의 조상은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에돔은 불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돔에서 유래됐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에서는 붉은 것을 먹기 위해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름도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의 붉은 토양에 속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될 에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을.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었지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 했는데 에돔 왕은 이를 거부했어요. 형제국이잖아요. 이후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격파하고 에돔 전역에 수비대를 배치하며 우리 다윗 아시죠? 다 이긴 거 아시죠? 다윗 다 이기고 거기다 다 수비대 설치하는 거 아시죠? 다 자기네 딸고는 속국으로 만드는 거 우리 다 배웠죠. 다윗이 이 에돔 사람 18,000명 격파하고 에돔 전역에 수비대 배치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발생돼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주전 586년,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함락될 때 이들이 예루살렘의 파괴에 동참해요. 형제국인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학대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바댜 선지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민족 전체의 소멸. 에돔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 속하는 곳 중에 우스라는 땅이 있어요. 에돔에 속하는 곳에 우스라는 땅이 있는데 이것도 동방쪽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 있는 것들을 꺾으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길지만 이걸 같이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25장 19절에서 29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능히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 2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랬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앞에서 나온 모든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본인의 지혜, 당신들의 지혜가 높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멸하시겠다고 쫙 나열했어요. 우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앞서 나온 에레미야에서 예언된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겠다고. 너가 반드시 네가 먹고 싶지 않겠지만 너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 말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세요. 모든 창조 가운데 모든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를 이제 욥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만 내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가 성립되기 전, 즉 모세오경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예요. 욥의 시대가. 욥기 1장에서 욥은 욥의 제사 습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보존되어 있고 우스라는 지역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온 인류의 창조주로서 신앙의 보편성을 갖고 있었고 순수한 경외심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시가서의 맨 시작에 둔 이유가 있어요. 시가서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욥기, 잠언, 전도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실존적인 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가서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맨 앞에 배치하신 이유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하는 모든 지혜 있는 것들을 멸하시며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답해 보라고 주님이 반격하시며 추격하는 욥기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동방의 지혜 있는 자들, 즉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내용이 욥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등장하기 전에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길고 긴 말들을 늘어놓아요.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 욥이 세 친구에게 하는 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내를 냈다가 말하고 대답하는 수많은 반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38장에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3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물을 것인데,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물을 것인데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너희 지혜 있다 말하는 욥과 너희 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를 말살시키시고 폭파시키시고 멸절시키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깨부수는 질문들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4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일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추격하시는데 진짜 보다 보면 정말 무서워요. 욥기 38장을부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딱 펴보세요.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욥기는 욥의 고난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는 절대 욥의 고난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 생각했던 에돔, 우스 땅에 거주하던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에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 속 안에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 생각했던 것, 교만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멸절하리라 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쏟아내신 후에 욥이 42장에서 딱 6절 나와요. 6절. 6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 마칩니다. 욥기 42장 6절 마지막에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말했던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38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 몰라요. 욥과 세 친구는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를 자랑했던 하나님을 말한다면서 나를 자랑했던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의 지혜 있음을 고백했던 모든 스스로를 거두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안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주님의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는 내가 안다고 했고 그 앞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짜 눈으로 이제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는 것이 없는데 엄청나게 지혜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우스 땅에 거주했던 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였으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 그거를 시가서 맨 앞에 두심으로써 선언하십니다. 나의 뒤에 나올 다윗, 솔로몬,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순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당신의 왕조가 나라는 것.
말씀 뒤에 배치시켜놓고 앞에 이방인이 얼마나 지혜롭다 말하는지 봐라. 다 깨부셔,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하세요. 네가 땅에 기초됐어. 너 어디 있었냐고. 내가 땅에 기초될 때 너 어디 있냐고. 너 이거 측량할 줄 아냐고. 그 측량된 거 땅에다가 베풀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악한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건 우상숭배고 가장 악한 교만이고 반드시 그 땅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온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다, 신발 신고 나갈게요 주님, 독립하겠다고 말하는 이 피조물, 그 세계, 그 나라, 왕국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당신이 이 나라, 왕국, 땅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뭘로요? 멸망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나의 힘으로 멸망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멸망이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거, 하나님 선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이 선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어떻게 되든 망하든 이 전 세계가 멸망이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그건 여러분들의 꿈이겠죠.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으면 되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바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멸해요. 아 너무 행복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조물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멸하세요. 진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빨리 멸해주세요. 더 멸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낮아짐을 보시고 그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십니다. 그 자를 건지신다. 그 중심이 없는 자는 건지만 받기가 어렵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이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이 한 번에 단번에 되지 않죠.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한 죄의 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나의 거대한 바벨탑이 있어요. 완전히 묵혀두었던, 하나님조차도 열어보지 못하겠던, 완전 봉쇄해놓았던 그 견고한 진들, 그 죄의 문을 열어. 그 죄의 문을 여는 게 여러분의 낮아짐입니다. 그 죄의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길을 안내해 드리십시오. 문을 여는 거는 여러분의 낮아짐이,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문을 절대 못 열어요. 그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엎드리고 내가 그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낮아진 것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말고 그 행위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서 계속 죄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하지 마세요. 계속 그 죄 주변에서 맴돌지 마세요. 죄에서 돌이킴은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빛이신 말씀 앞에 서서 어둡고 가려진 곳,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나를 먼저 주님이 찾아주셨을 때 그 손을 잡는 거지 그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먼저 찾으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먼저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왜 눈물 콧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알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창조주부터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지 않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찾지 자식이 엄마를 찾습니까? 애를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애를 찾아 밖에 돌아다니지 애가 부모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요. 부모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를. 청소년기 시기에 애들이 뺑뺑뺑뺑 운동장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애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열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서 그 자리에 그대로 변치 않고 계셨던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여기 계셨지? 나 완전 거지가 됐는데? 나 완전 쓰레기인데 나 어떻게 또 주님 이 쓰레기통에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주님 고귀하신 분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잡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고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은 고백하는 행위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이 행위가 없으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고백이 없어요. 이게 그 행위고 그 죄의 족쇄에서 풀려나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묶어도 아무도 묶지 않았어. 혼자 다 묶어놨어. 나 스스로 묶어둔 쇠사슬에 풀려나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웃깁니다. 본인이 묶어놓고 본인이 못 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풀려나와 완전하신 자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지혜가 근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할 건데 그분의 지혜, 그분이 지혜 근본이죠. 예수님이 근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까 읽었던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기를 예수님이 믿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를 바라고 원하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고 모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만큼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만큼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져야 되고 오직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구하는 것은 동쪽 사람들, 에돔과 우스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속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취하는 나의 모든 행동 거기까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데 범위가 있거든요. 그 나의 모든 행동은 결국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현지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을 요구하세요. 그의 정직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 정직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까 봤잖아요. 그 멋있는 말씀들 다스리라고 준 하늘의 권세를 이미 피조물과 창조주 안에서 성립된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주를 기뻐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안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있고 이 안에 열방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정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은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은 것이 없음을 회개케 하옵소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알았죠. 본인이 얼마나 작은지를. 나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